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 지났지만은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뒤에 건 안 따라합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또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올해도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해도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설 연휴 동안 제일 많이 듣고 또 인사했던 게 복 받아라 라는 말이 있죠. 복 받아라.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좀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어,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뭐 성공이라는 의미로 이제 복을 이야기하겠죠. 소원 성취되는 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환이 없는 거, 또 승승장구하는 거, 승진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 모든 것 다 복이에요. 음? 이런 것들을 올해는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복 받으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복들 중에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역이었죠. 그 중에는 이제 치유의 사역이 있어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과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의 병과 중풍 병자의 병, 이 두 병의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병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음.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점점 녹아내리죠. 녹아내리다가 어느 날 그냥 숨이 끊기는 겁니다. 제가 애양원에 갔을 때에 그 애양원 그 당시에는 이제 나병 환자분들 직접 만날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어, 논에 가서 논일을 하며 이렇게 꽃게임질을 하다가 그냥 손톱이 빠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한번 쓰면서 이렇게 이마에 닦으면은 눈썹이 쑥 빠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만 녹아내리겠습니까? 안에 내장들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죽는 겁니다. 그게 나병 환자예요. 중풍병도 마찬가지죠. 중풍병도 어,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은 병자는요, 자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 예수는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도 저 예수를 만나면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러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하지만 오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애호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의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들것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병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중풍병과 나병 환자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님 당신이 원한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고쳐줄게 손 내미니까 그 즉시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님께서 이 두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본적인 근거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 하는 그 믿음, 이 불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사다가 보면은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AS를 찾아가는 거예요. 음. 삼성은 삼성, LG는 LG,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정말로 완벽하게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집사람 핸드폰이요. 이제 그 플립이었는데 그게 어 액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새로 사야 되나 고쳐야 되나 고민하다가 AS를 가져갔어요. AS 가니까 고쳐주는데 완전히 새 걸로 만들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AS예요.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니 그 믿음을 보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유의 은사를 많이 보여주셨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신유의 역사들은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할렐루야 기도 지금은 조금 노선이 우리하고는 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요, 어떤 특정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기독교 초창기에는 많이 일어났던 신유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결코 바른적한 자세가 아닙니다.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설을 끝나고 이제 첫 주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는요 새해 첫 주일이 되겠죠.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해 동안은 건강하게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요 며칠 날 많은 우리나라에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죠.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트라우마 같이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모든 가정이 어, 정말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유나 복 받는 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쭉 보면서요.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어떤 조그마한 소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시면 빨리 그 교회를 떠나세요 하면서 그 교회의 그 네 가지 제가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는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중에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또, 꼭 나갈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또 인사도 많이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벌 받는다, 혼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게 할 만큼 완전히 기복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유튜브에 멘트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는 떠나시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요, 올해 2025년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건강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설교하고 오늘 설교 끝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평생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어, 친구들이 중풍변자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갈 때는 일어나가지고 그 들것을 들고 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고 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게 많이 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다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나병 환자 4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그 병을 보이고 깨끗이 나은 것을 입증하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10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 길목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너무 기뻤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요.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을 받아요. 그런데 9명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구나. 이 치근치근한 나병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야, 너하고 같이 갔던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 왜 니만 와가지고 나한테 감사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뭘 선언하십니까? 영적 구원까지 선언하십니다. 육적으로 구원받는 거, 육적으로 병고침 받는 거, 육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거,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 육적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 육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평탄의 삶을 누렸던 손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요. 그 이후에 그 병이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 예배 시간대에 틀면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가요가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곳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보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분호성도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까 시리네 Three, four.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꽝한데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마치 뷔페 꾸준히 담구해두길 잘했네 종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 확실히 있네 One, two, three, four. 네, 보세요. 어차피 후렴부분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일부러 전체를 이제 1, 2절 다 했는데요.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 뭔지 처음 보세요? 이 제목이 요즘 청룡영화제에서 지금 이 노래를 이제 불러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근데 그 레자가 무슨 레자냐면은 이제 예배 레자예요. 우리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의 레자를 쓰는 그 장래희망 할 때 그 장래가 아니고 내 장례식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방 노래 불렀던 사람, 이 금중석 옷 입은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찬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찬혁 하면 잘 모르죠. 이찬혁 하면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악동 뮤지션 들어보셨습니까? 악동 뮤지션이에요. 그 자기 여동생이 이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가 남매예요. 이 둘이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몽골 선교사님이에요. 그 이성근 선교사님, 주혜희 선교사님 자제분들인데 음,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이 노래가요 대중가요로 만든 노래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시시한 아닌데 메시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노래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한 편보다 더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 자기가 딱 죽었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아는 얼굴 다 모여 여기 모였네.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보세요. 장례식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모이기 힘든데 장례식은 그래 다 모여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울고 있네.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내 죽음을 위해서 저렇게 울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종종 상상했지 내 장례식에 이렇게 이런 장례식을 자기가 이제 상상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 축하하고 환호하고 박세 갈채를 하고 티하고 이런 장례식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장례식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장례식을 할 때 장례식이라 안 하고 요즘은 뭐라고 흔히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 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장례식 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요, 우리 그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장례식을 다녀봤지만은 이런 장례식은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장례식을 하는 데에 뭐 색소폰 부르고 뭐 우는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일반 세상적인 장례식과 다르더라라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웃고 즐기고 막 파티하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곡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 이 가사에 보면은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왜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사람들이 울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천국 갔으니까 오히려 내 천국 간 것 때문에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치고 기뻐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에 내가 천국에 가자마자 자기보다 몸집이 3배, 4배 더 큰 사자들이 나를 친구처럼 삼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이 땅에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단어로 천국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가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소리치며 외치세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노래가 그렇게 발표되고는 인기가 없었는데 청룡영화제에서 이걸 이제 축가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의미가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까 전에 찬송가 209장을 불렀죠. 평소에는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어, 거의 안 불렀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늘 부르려고요.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연습했는데 뭐 잘 안 부르는 곡이니까 멜로디나 뭐 가사나 이게 입에 잘 안 맞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찬양을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09장에 보면은 특히 4절 말씀. 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우리 손과 혓바닥이 굳은 건 뭘 이야기할까요? 피가 식어도 물 있는
내 육체가 죽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걸 이야기하죠. 혼이 없기 때문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이제 피가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이다. 내가 잊지 못할 것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천국이다라는 가사 내용이에요. 분명 이야기했던 장래희망이라는 그 가사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병고침에 대해서는 이 인생에서는 병고침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고 좋은 명령을 다 먹었지만 고치지 못했다. 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의 혈루증이 고치는 받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의 평생의 소원은 그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우환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즉시 응답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고침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병이 고치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우리 가정의 경제권이 회복되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지만은 늘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평등으로 잘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이 고친다더라. 교회만 다니면은 그 집안 잘 된다더라. 그것을 말씀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더라.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말씀을 열심히 지켜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잘 되는 그냥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감에 빠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바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육적인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육적인 삶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플랫폼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 구원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믿음과 신앙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늘 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무탈하게 형통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높이는 복된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음만 죄인 중에 죄인을 살려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를 칭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육신의